지난 주일에 제가 인생은 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으로 이렇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연장 혹은 기계를 사면 그 기계를 포장한 그 포장 그 박스 안에 반드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영어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서 그 설명서를 따라서 그 기계를 잘 쓰면 100%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곧 인생 설명서입니다. 이 성경이 인생의 정답을 보여주는 하답습니다.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길이 막힌 곳에 길을 뚫어주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불가능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 강 속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표준입니다. 스탠다드. 이 성경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벽에 걸어놓은 성경 말씀, 액자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그 말씀은 하나의 장식품은 되어도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한번 쳐다보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아,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내 삶에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소위 레마로 변하는 그 로고스인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감동을 하고 내 삶을 변화를 시키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인간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설교를 2주 전에 했습니다. 그 설교에 연이어서 됩니다. 제가 한계 상황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말고 구타로 점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황당한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그린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간 한계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만은 그것이 내게 능력을 주고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성경 말씀일 따름이 액자에 걸어놓은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인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변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말씀을,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3년 전의 일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위대한 내 삶의 변화를 주었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겪은 이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언부언할까 싶어서 제가 원고를 작성해 온 대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정확히 4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980년도 3월 1일입니다. 그해 8월 말이면 군대에서 군목으로서의 봉사생활 3년의 복무를 마치고 대위로 전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를 한 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참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8월 말이면 제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좀 걱정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금식 기도를 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 생애에 두 번의 장기 금식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20일만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지휘관인 연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이었는데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참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저의 관계는 그 군대 문화라는 것은 계급사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고 대령이고 나는 그때는 그 대위 계급을 달고 있었는데 그 지휘관과 참모의 관계이지만은 그 관계를 떠나가지고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이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분께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부대 안에 있는 교회당 안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진로 문제와 전역 후에 내 진로 문제와 그리고 우리 부대를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보고가 있으면 제가 연대장님을 찾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주일에는 평소와 같이 각 대대를 순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들 텐데요.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제가 타는 1호차 집차를 내어줄 테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주일날 대대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그 여러분 지휘관들이 자기 그 1호차를 내주지 않습니다. 잘 특별한 VIP가 오면은 이제 그 차를 내주고 모시는 그런 차인데 연대장님께서 선뜻 자기 차를 내주었습니다. 예, 연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연대장님께 보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대장님과 민담을 마치고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서글퍼지면서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저를 엄습해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쏟아졌습니다. 첫 한 주간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책들을 읽으면서 배고픔과 싸우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연대장님께서 집차를 내주어서 운전병이 운전하는 그 차를 이용해서 4군데의 군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루가 지나면은 매일매일 카렌다에 꼭 하루가 다 갔구나 하고 S표를 치는 그런 재미도 함께 승리의 기쁨 속에서 언제면 작정한 이 금식 기도가 끝이 날까 그런 기대감, 그런 고대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별 탈이 없이 금식 기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대장님께 보고할 내용이 있어서 연대장실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금식 기도의 2주간을 지나는 한 보름쯤 되는 그런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를 오랜만에 만난 연대장님께서 따뜻한 악수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보고를 다 마치고 돌아서는 저를 연대장님께서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내가 지금 물로 오징어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뒤돌아서서 연대장님 오면서 연대장님 저를 유혹하십니까? 제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네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장님하고 이제 헤어지고 힘없는 다리를 터들터들 이제 이끌고 교회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벽에 기대어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님의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를 기도 가운데 혼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미치도록 배고프고 그리고 각종 맛있는 음식이 그냥 내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면서 무척 견디기 힘든 시험이 왔습니다. 연대장님이 하신 그 말씀, 목사님 싱싱한 물오징어 가지고 된장국 맛있게 끓여서 밥 먹읍시다. 그 말씀이 자꾸만 내 머리에 그냥 맴돌면서 안 그래도 금식 기도하면 속이 니글니글하지 않습니까? 그냥 토하기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냥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더 심한 말로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온통 머리에는 음식 먹는 생각,
맛있는 그 음식들 생각이 나가지고 그만 막 그냥 제가 제 방에서 막 뒹굴었습니다. 울면서 뒹굴었는데 얼마나 뒹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울면서 그냥 고통스러운 그 배를 움켜잡고 한참 울면서 온 방구석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한 2시간 정도를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당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신이 멍한 상태로 다시 일어나서 벽을 기대어 초점이 다 풀어진 힘없는 눈을 들어서 벽을 무심코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초점 흐린 눈을 가지고 벽을 바라보는데 그 벽에는 서울 동대문 시장의 어느 포목점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가 만든 광고용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캘린더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 맨 아래쪽에는 그 포목점 상호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기에 적혀 있고 그 밑에는 큼지막한 글자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거기에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없는 눈으로 그 달력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보면서 의미 없이 지내쳤던 눈에 익은 달력이고 오늘이 며칠인가 그 찾아보던 그런 달력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성경 말씀이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어떤 한 장면이 크게 크로즈업 되어 오듯이 그 성경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극심한 배고픔과 음식 생각에 온 방을 뒹굴면서 이구석 저구석을 헤매던 그 고통스러운 나에게 그 말씀은 순간 내게 굉장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던 배고파서 음식 생각에 정말 혼란스러웠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는 내 성경책을 이제 끄집어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밑에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붉은 볼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내 성경책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말씀 밑에 붉은 줄로 그었던 그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밑줄을 끊는 말씀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성경책 말씀 밑에 줄을 끊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밑줄을 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시편
4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내 목회의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말씀이는데, 그 구로는 내가 받은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런 확신과 감사가 있으면서, 그렇게도 음식 생각과 배고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나에게 그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확신,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의 눈물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를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소서. 그 찬송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고 또 불렀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의 유혹을 못 이겨 정신없이 뒹굴던 얼마 전에 내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감사의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두 눈에서 뜨거운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한없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그 체험 이후로는 배고픈 고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언제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모르게 작정한 20일의 금식 기도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신비한 성경 말씀의 체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놀라운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신비주의자로 그렇게 몰지는 마십시오.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신학생 시절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5년을 봉사했습니다. 신학대학 3학년 때에 전도사로 봉사하던 그 교회가,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대학도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래 나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무장로님으로 참 훌륭한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으면서 전도사인 저를, 어린 저를 참 아껴주고 사랑으로 지도해주던, 지금은 고인이 된 박기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더니요, 저 목사님, 여기 이웃 교회가 한 곳이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리로 내려오시지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이 장로님과 함께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꿈이 깨었습니다. 정말 분명하고 의미가 있는 선명한 꿈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사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간이 지난 어느 날 그 박장로님께서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내하고 꿈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80년 4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로회 충계정기노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 허락이 나서 저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5월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 놀라지 마십시오. 31살이었습니다. 한편 군목에게는 민간인 일반 교회가 확정이 되면 제대할 때까지 부대에서 편의를 봐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좋은 연대장님 배려로 그의 8월에 전역하기까지 주말에는 교회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서 말씀 봉사를 하고 주중에는 부대로 올라가서 4개월 정상 근무를 하다가 그의 8월 말에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자랑스럽게 전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그 금식 기도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기까지 1991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까지 고국에서 승승장구와 분에 넘치는 목회의 복을 받았고 즐거운 목회를 부산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받은 말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나를 바꾸어 놨습니다. 내게 일생에 정말 그런 짜릿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없었던 그런 정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게 기도의 위력이구나. 그게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금식 기도가 그 뒤에도 하나님 앞에 그 재미를 본 금식 기도로 또 한 번 장기 금식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부여잡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벽에 걸린 말씀이 아니고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능력이 주는 그 말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까? 벽을 만났습니까? 성경 말씀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